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어로라고 그러죠.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일 것이라고들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에 거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맺힌 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일이 죽기보다 싫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살아오신 지난 숱한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계획도 해보셨고 또한 이루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이 되고 가장 값진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다고 여러분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픈 심령들이 모두 치유가 되시고 가정의 상처나 사람들과의 아픔들이 모두 다 싸매어지시고 꽉 막힌 마음의 담들이 모두 다 시원하게 허물어지게 되셔서 모든 것이 처음처럼 회복도 되고 다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많은 과오나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들 인생은 그러한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오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들 과오를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다름 아닌 내가 살게 되는 절대적인 길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 용서에 관한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70번씩 7번이 490번. 우리는 한 번 용서해줬어요. 2번 용서까지는 그래도 해요. 3번째는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천국과의 관계된 말씀이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어느 날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종 가운데 1만 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빚진 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20만 년 동안 사람이 일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할 돈이라고 그래요. 상상이 안 되시죠? 다르게 계산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100살을 몇 번 살아야 되냐면 2000번을 반복해서 살면서 벌어야 할 그런 양의 돈이야. 이 말이 뭐냐면 도저히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죗값을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을 데려오니까 내 빚을 갚아라 라고 하니까 이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내 힘으로는 지금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너 못 갚으면 네 몸을 팔든지 아니면 철을 팔든지 자식들을 팔든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갚을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엎드려서 막 참아달라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나는 적어도 없어도 사는데 그래 내가 용서한다. 나중에 갚을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딱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이 100일 동안 1년치도 안 돼요. 100일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랍니다. 조금 이렇게 빚진 동관을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붙들고 목을 딱 잡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관청에서 일하는 친구 동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같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목을 잡더니 너 내게 빚 졌지?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어떻게 하니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동관이 종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동료 동관들이 다 보고 민망해. 아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는 탕감받는 것이 얼만데 저 작은 저거 빚 갚지 않는다고 그냥 옥에다 가뒀다고 주인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살아다 보면 우리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히 누군가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네 빚을 그렇게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 옥에 가뒀냐 라고 하면서 노해가지고 빚을 다 갚도록 그냥 탕감해 줬던 것을 원위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졸에다가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다버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에 겉으로 말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으로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꼭 이와 같이 너희들 하겠다. 너희들 내가 예수 내 아들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고도 너희가 다른 사람 조그만 죄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그 죄값으로 몰아붙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용서. 이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천국과 관계되어 있고,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임종할 때 다 용서를 구하는 거 봅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할 때 순간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이구동성. 여러분, 이구동성.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부인이나 옆에 있는 자식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이 죽기 전에라도 해야 할 것이 바로 용서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명언 중에 용서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건너갈 천국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이 용납한다라고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뜻이 산파가 출생아를 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산파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아기가 나오는데 그 출생아를 품에 안을 때 쓰는 말을 용납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산파가 아기를 잘못 받거나 싫다고 그 아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아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의 생명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생명을 받아내고 살리는 책임성 있는 거룩한 산파의 일이에요. 산파가 잘못하면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산파가 잘하면 죽을 아기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산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빌면 아기처럼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용서고 용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용서하면 내 육신도 건강해져요. 시편 39편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용서와 건강을 같이 연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용서는 자기를 높이고 빛내는 것이죠. 잠언 19장 말씀해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인생들의 영광이 용서하는 것이더라. 사람이 지고 가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원한의 짐이라고 합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용서는 내가 사는 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살려면 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한 말씀인데, 우리들 믿는 자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다 그 아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사람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눈꼽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는 더 크고 질긴 들보 같은 잘못들이 틀어박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람을 어찌 내가 죄인 취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고 믿음을 부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집이 세서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 앞에 갈 때 부를 찬송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지금도 늘 연습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도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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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Oh Lord, do not pass me. 무슨 말입니까? 주님, 혹시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실 때 나를 빼놓지 마시고 나를 넘어치지 마시고 나부터 불러주십시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어찌 남을 죄를 용서 못한단 말입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서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형제의 무리함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고 그의 실수나 과거를 다시는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높고 숭고한 신앙심의 발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시원한 보복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큰 그릇의 기준은 다른 이의 모자람을 얼마나 관대하게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옹졸하고 오히려 상대보다 더 보잘것없고 작은 그릇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기억력이 참 안 좋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좋은 것도 사람에게 장점이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능력은 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모든 싸움을 그치게 하고 미움의 지옥을 벗어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처럼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만 할까요? 용서는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완벽한 통일을 이루고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두 띠라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는 밧줄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바인딩하는 것. 그래서 마치 책을 제본하듯이 공동체를 동여매고 매고 결합시키고 구속하고 온전하도록 묶는 띠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과 용서라는 그 두 줄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온전하게 잘 갖추어진 튼튼하고 복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거룩한 띠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용서처럼 위대한 일은 없을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방법이에요. 그 죄 많은 나를 살리고 온전케 하셨던 방법이 바로 용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 많은 내 죄 가운데서 내가 어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용서고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용서였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면 용서는 모든 사랑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용서는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이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용서는 이 세상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렸어요. 용서가 사랑이고 용서가 구원이고 용서가 믿음이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떠올랐던 무지개는 다름 아닌 용서의 무지개였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불러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무지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용서의 무지개가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 위에도 항상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극한 아픔을 이기고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기를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모두 다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보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들 수 있죠. 자신을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그 임종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보라, 천국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천국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팔을 벌려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가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임종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의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죠.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원히 잊지 아니할 신앙의 귀한 모본이 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도 실천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이 그 용서하신 증거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심이 그가 용서하심에 대한 증거겠죠. 자, 그 아탈리라고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는 프리덤, 이 자유의 시대였다. 20세기는 이 퀄리티,
평등의 시대였다. 이퀄리티. 21세기는 러브, 사랑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세기들이 자유와 평등을 부러지는데도 왜 그렇게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그렇게도 많았을까요? 그것은 사랑과 용서가 없는 자유와 평등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껍데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용서가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자유나 평등이 오히려 방종과 타락을 가져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자유나 평등은 폭력과 대립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역사도 우리는 뼈저리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나 십자가 용서가 없다면 마냥 대립과 갈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다투고 갈등합니까? 그 가운데 안고가 없어요. 용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온 세계는 많은 갈등과 격동 중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배웠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기가 없다든지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못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서 큰 일을 할 사람들도 못 됩니다. 교회에 갈 때면 꼭 지갑을 빼놓고 가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이상해서 물었대요. 아니, 다른 데 밥 먹으러 갈 때나 놀러 여행할 때는 꼭 먼저 챙기는 것이 지갑인데 왜 교회 갈 때만 그렇게 꼭 빼놓고 가세요? 남편이 말하기를 머쓱하면서 지갑을 갖고 가면 아니 교회에 가면은 헌금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을 하면 괴로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있는 것 그대로 다 털어서 헌금하게 될까 봐서 아예 빼놓고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답니다. 에고,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 소리에 응답할까 말까 괴로우셔서 복주머니를 아예 놓고 오시겠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드릴 때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용서하는 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용서입니다. 진정한 믿음도 용서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하고 예수의 사람이라 말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나 시간이 항상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에 이 세상이나 우리들의 인생도 시간이 그리 많게 남아있지 않음을 항상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그 남아있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무슨 일인지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것이죠. 용서는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